예, 우리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을 건너서 작은 성들을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뭐 인간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말려 주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죠? 이 북쪽 아담 지역,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지역이 흙이 많아요. 그래서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면 그 퇴적된 흙들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서 요단 강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교훈으로 돌을 세우도록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장정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로 올라가서 그 돌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도 12개의 돌을 세워서 나중에 혹 이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말라버린다든지 지진이 나서 다시 물줄기가 끊어졌을 때에 그 돌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근데 목적은 결국은 이렇게 그런 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23절과 24절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그분이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말리셨다. 그리고 그 요단을 말리신 사건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우리 민족과 우리와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배하도록 그 후손들에게 이 돌을 통하여 가르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난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됐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특강처럼 설교지만 여러분 아마 이런 강의를 처음 접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너무나 의문을 많이 품었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최근에 다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 형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지형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끝부분 줄기인데 여기가 이제 스웨즈만이라고 하죠. 걸프 오브 스웨즈 뭐 이렇게 되는데 스웨즈만이고 여기가 아카바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웨즈 운하와 스웨즈만과 아카바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 요 지도에 나오는 요 경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경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시내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홍해를 어디를 건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이 정당한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지. 이걸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이 여기 있다라고 정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증거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뭐고 여기 이제 엘림이 있고 마라가 있고 여기로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을 가잖아요.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을 갔을 때 어디 시내산을 가냐면 여기 시내산을 가요. 여기 있는 시내산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내산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뭘 궁금하게 여겼냐면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게 바다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평평한 길이 없어요. 바다는 우리 산의 골짜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닷물이 마르면 이게 내려가는 길이나 이게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200만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해령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골짜기를 해령이라고 합니다. 이 해령을 200만이 어떻게 내려갈까?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린아이들이 이 골짜기를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골짜기, 이 산 능성이를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다의 해령을 건너간다고? 이런 질문,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뭐 여기서 건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유는 시내산이 여기 있으니까. 시내산이 여기 있으니까 홍해는 무조건 여기를 건너야 돼요. 여기 어딘가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시작했어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몇 가지의 출애굽 경로가 나오냐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랬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살폈던 것이 바로 요거죠. 하늘색 요 경로가 전통적인 경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뒤중해로 가는 또 이런 경로도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최근에 나온 경로는 이제 요 경로입니다. 요 경로. 여기 보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김승학 씨라는 분, 김승학 박사님이 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책에서 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분이 좀 특별합니다. 이 김승학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궁 침술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빈 살만인가요? 하여튼 누가 왔었죠, 왕자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99%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통제가 있고 그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는 곳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김승학 씨가 왕궁 침술사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이 시내산의 흔적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혹은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런 유물이나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허락을 받고 어디로 갔냐 하면 여기 라오즈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을 탐험하면서 이제 이 홍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그다음에 시내산의 위치를 다시 추정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 이 김승학 씨가 이 책을 펴내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6년 7년도쯤에 제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 채널에서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2006년 7년쯤에 등장을 했었고 김승학 씨도 역시 2006년도에 이 라오즈 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라오즈 산을 시내산이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수많은 유적들이 이스라엘이 활동했던 유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너느냐 여기에서 건너느냐 요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김승학 씨나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숲꽃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건너서 이렇게 가서 여기
라오즈 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가.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하히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하히롯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현재의 이름은 누웨이바입니다. 누웨이바. 그래서 누웨이바 지역에, 여기 이제 누웨이바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주 형태. 즉 홍수나 물이 범람했을 때 여기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여기 토사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 넓은 평지가 형성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로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밑에 요 통로, 퇴적층이 쌓인 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평평하니까 말들도 지날 수 있고 사람도 지나기 편하니까. 근데 여기가 앞서 봤던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예. 그래서 요 지점이에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누웨이바 지역이에요. 그럼 요 정도 면적인데 사실은 옛날에는 더 좁았겠지요. 왜냐하면 3,400년 전에 사건이니까 3,400년 동안 토사가 많이 흘러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넓어졌는데 여기에 면적이 한 수백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좁았다 치더라도 이 정도 된다고 쳐도 이 정도 면적이 200만 이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느웨이바고요. 여기가 있고 지금 요 느웨이바에서 이제 요 해령이라고 했죠. 해령. 바다 골짜기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해령 지도. 즉 요 부분을 확대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다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느웨이바가 여기에 있고 여기 건너편 수르 광야가 여기 있는데 독특하게 다른 데는 이렇게 다 골짜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누웨이바에서 하끌이라는 지역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평평한데 퇴적층으로 되어 있고 요 위에 바닷물이 살랑살랑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구조로 폭이 한 6km, 여기가 한 15km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조금 빠르게 걸으면 시속 3km 정도로 걷습니다. 15km 정도면 3, 5, 15 5시간, 성인 남자 5시간이면 여기를 건너갈 수 있어요. 5시간. 근데 애들까지 있었으니까 한 6시간, 7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그 충분히 200만이라는 인구가 이동할 수 있고 이 폭이 6km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고고학이라는 게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증거.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뭐 여기 건너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잠수부들이 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뭐가 이제 바다 밑에 가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수레 전차의 바퀴 모양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전차 모양 있죠. 전차 바퀴 모양. 이것도 전차 바퀴인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전차의 모양이 아니래요. 이것은 옛날에 이집트, 그러니까 그 이집트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전차의 그림에 나오는 바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 누웨이바 이제 아카바만의 이 해양 브릿지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는가라고 봤을 때에 그러면 여기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면 문제는 라오즈산,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정말 신의 산이라는 증거가 정말 많은가? 과거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요? 아니 수천 년 동안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발을 하는, 지금 뭐 또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면서 뭐 네오시티인지 뭔지 하여튼 이상한 거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라오즈산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바위가 하나가 보이죠. 요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에서 찍으면
이 바위가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데 이게 엄청난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물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에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비딤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 르비딤 반석은, 르비딤에서 물이 나온 반석은 호렙산에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중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흘러나온 자국이 있고 이 돌멩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호렙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곳이다 라고 많이 들었죠. 근데 같은 장소인데 달라요. 왜냐하면 산은 산인데 봉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시내산의 모양과 호렙산의 꼭대기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출애굽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시내산을 항공 드론으로 작년에 찍은 게 있어요. 항공 드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내산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보면 이걸 확대해 보면요, 이 돌이 시커매요. 불탄 것 같이 시커멓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 이 돌산이에요. 다 돌산이에요. 다 돌산에 여기에만 모양이 희한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불타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게 이제 성경의 시내산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도망가게 됐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겁먹고 이제 남쪽 광야로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하나님이 에너지 보충해 주니까 그가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호렙산에는 굴이 있어요. 맞죠? 그 굴이 있어야 되죠. 호렙산에는 반드시 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시내산의 위치, 시내산 항공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호렙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요거는 항공 사진은 아닌데 여기 굴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굴. 딱 굴이 하나밖에 없어요. 굴이 하나 있고 굴이 꽤 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 사진이고 작년에 찍은 항공 사진으로 보면 선명하죠. 조금 더 선명해졌는데 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꽤 큰 굴입니다. 작은 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굴 안 사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호렙이라고 불려지는 산에 굴이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엘리야가 여기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시내산의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을 시내산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다냐? 이게 뭐 증거가 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깎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내산에 조금 확대한 모습이고요.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이게 까맣게 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났죠. 그래서 마운틴 시나이 located in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위치한 시내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거고 이게 르비딘 반석,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안각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12개의 돌기둥을 세운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사람이 거주해서 생활했던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기둥들과 제단을 쌓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는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한 3,000명이 죽잖아요. 3,000명이 죽거든요. 그 묘비를 세워놓은 돌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3,000개 정도. 예, 그 돌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 요분이 김승학 씨인데 여기 이 라오즈 산에 가니까 이 산에서는 이 산이 신의 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암각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걸 조금 확대한 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지금은 파괴됐어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에는 없애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요 사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원래 있던 사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성전 안에 등잔대죠.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모양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 문양이지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야 될 문양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는 있었는데 김승학 씨가 2006년도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허락을 받고 드론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예,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몇 명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창작해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본 신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본 거 그대로 만들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의 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냐? 예, 그래서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뿔이 이렇게 길어요. 뿔이 이렇게 깁니다. 이게 아피스 신이에요. 그런데 아까 라우즈산 지금 이제 추정하는 신의 산에 가니까 이런 안각화가 지금 제가 사진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러 군데 애굽의 신 아피스의 안각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보고 그걸 믿었으니까 그 밑에서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라오즈 산이 신의 산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산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뀌어지게 되고 과거에는 추상적으로 건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홍해는 신화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요거는 그럴지 아닐지는 몰라요. 요거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우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을 해서 미디안 쪽으로 가는데 미디안의 요 우물이 십보라를 만난 우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고고학적으로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소개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홍해를.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구과학을 좀 아는데 해령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산골짜기가 깎여지면서 거기에 물이 차 있는데 무슨 바다를 건너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특이하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혹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요 지역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때가 되어서 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요 위치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 성지순례를 가는 여기는 사실 이 4세기인가 그때 로마 황제가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로 하자, 여기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기로 한 거예요. 그때 뭐 과학이 발전했겠습니까? 고고학이 발전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니까 여기로 하자. 그리고 이쪽 아라비아 지역은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 도망을 가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는데, 미디안은 항상 여기였어요. 미디안은 여기를 미디안이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공격, 기드온의 300용사 그거 할 때 미디안일 거예요. 아마 미디안 종족이 들어왔는데, 그 미디안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종족이 여 위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투하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내용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렇다면 미디안으로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갔다면 그 시내산은 반드시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양을 치고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여기에 갔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사이에 홍해가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 시내산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디안 땅에서 가면 여기 라우드 산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러한 근거로 했을 때 제가 오늘 왜 이 강의를 했느냐? 사람들이 홍해 걷는 거 안 믿어요. 여기 영상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얼굴. 예.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안 믿는다니까요. 에이, 뭐 영화나 만화, 이집트 왕자 아니면 옛날 10개 같은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또 아까 누에이바 지역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누에이바, 아까 거기 보셨지만 누에이바로 들어오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골짜기 길로 이렇게 나오는 길, 거기 끝부분을 딱 막아버리면 애국 군대가 못 들어와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누에이바의 입구 쪽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이 거기서 막고 있어요. 거기에 딱 있으면 딱 막히거든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홍해를 걷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걷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40년이 지났다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후 4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에요. 후 세대들은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돌멩이를 보여줘야 믿을 정도고, 홍해 사건은 증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만들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고학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고치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고고학도 한계가 있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그거 다 믿었어요. 홍해 건넜었지. 어디로 건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홍해 건넜다고 했으니까 건넜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지. 어떻게 그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걸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고고하게 없어도,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냥 어떤 부분은 마치 신화처럼 실제로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걸로 여기고, 어떤 거는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완전한 진리, 완벽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게 된 곳입니다.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네.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절 24절에 돌멩이를 딱 두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참된 진리이며, 이 사건 하나가 이 모든 기적들 위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외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정말 십자가가 있었느냐, 십자가 형틀이 있었느냐,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옛날에 그 유대 땅에 죽었더라, 그런 소문이 있더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있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건 뭐 영상으로 찍어서 뭐 예수님 승천하는 것까지 다 찍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돌멩이를 세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시죠. 그 증인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세기 들어가서는 어때요?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집대성되어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거의 1900년 전에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니까요. 그리고 1900년 동안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남기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금속 활자 이런 거 막 오래됐다고 막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잖아요. 그거 AD 7세기, 8세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겁니다. 성경은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근데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로 증명되어지고, 다니엘서만 살펴봐도, 지금 제가 주일 오후에 다니엘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만 살펴봐도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험 앞에 우리는 그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지금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이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 걷는 거 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적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좀 이 시내산의 위치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지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요단을 건넌 것, 홍해를 건넌 것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신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지금 뭐 경제가 어렵죠. 뭐 이자도 오르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내 기도 소리, 이 작은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셔서 정말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밤에 부르짖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아무리 잘 풀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